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말씀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저희 믿음이 온전히 말씀 위에 든든히 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자, 계속되는 전도자 코헬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죽은 파리가 향수병에 쏙 떨어지면 그 향수를 쓰지 못합니다. 그냥 냄새나서 버리게 되죠. 그것처럼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 작은 우매이지만 그것이 지혜와 존귀를 아주 더럽힌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지혜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기치 않게 어리석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 어떠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지요.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쉽게 다가오진 않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여기서 마음은 이제 심장이라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심장은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해부학적으로 심장이 어디 있느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늘 기울어지는 거예요. 바른 곳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그릇된 일, 잘못된 일, 어리석은 쪽으로 그 마음이 기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곤 한다. 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여. 자, 여기 지혜가 부족하여라고도 했는데 원래는 마음이 부족하여. 그런데 아까 마음은 뭐라 그래서 심장이 부족하여. 심장이 없어서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심장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어리석게 사는 것,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 심장 없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어리석은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내 윗사람이 있어요. 상사가 있어요. 임금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화를 나고 할 때 그 자리를 지혜롭게 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을 일으킬 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자,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해석한다고 하면 지금 지도자가 상사가 나한테 막 화를 낼 때 내가 에이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왕이 오히려 나를 책망하며 벌을 내리고 낭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냥 내게 그 주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이라는 것은 침착하다는 뜻이에요. 침착하면 큰 허물을 용서받는다. 예, 이미 잘못한 것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잘못한 것을 놓고 지금 임금이 화를 내는 꼴이에요. 그런 자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박차고 떠나면 큰일이죠. 그냥 침착하게 있으면 그 허물을 용서받는다. 혹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 의미로 보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해석하면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임금이 화를 낼 때, 상사가 화를 낼 때 그 자리를 얼른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를 면하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냐 떠나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그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떠나든 안 떠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침착하게 반응을 하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한 가지 잘못된 일을 보았는데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권자, 임금, 왕 혹은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6절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주는 겁니다. 반면에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그래서 부자라는 이 단어는 존귀한 자라고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을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임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재 등용에 실패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바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를 그러한 자리에 앉히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낮은 곳에 두는 그러한 어리석은 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실제로 우리가 보면 지도자들이 참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죠. 왜냐하면 정말 한 자리에 오르고 나서 하는 일들을 보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근데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지혜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여서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전쟁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죠. 경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7절 내가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 뒤바뀐 거예요. 종이 말을 끌고 걸어가야 되는데 종은 말을 타고 또 상전이 오히려 걸어 다니는 정말 뒤바뀐 그런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와 원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계속 이것을 말하죠.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난다. 이 세상은 법대로 그렇게 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네, 함정을 파는 자, 바닥에다가 구덩이를 파는데 그것을 조심 있게 제대로 파지 않으면 아니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그냥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는 자가 거기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요. 또 담을 허는 자, 이게 담을 헌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되고 나쁜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담을 새롭게 세운다는 의미도 있고 세워진 담을 그냥 헐어버린다. 근데 그곳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서 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예요. 석공이 돌을 떠내는데 그만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상하는 거죠. 또한 나무를 쪼개는 나무하는 자가 잘못해서 나무하다가 자기를 상해서 위험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9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8절과 9절에 나온 이러한 일은 뭔가 어떤 연장을 가지고 하는 일인 걸 알 수 있어요. 땅을 파거나 담을 헐거나 돌을 쪼아내는 석공이거나 나무를 자르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자 아마 그것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일을 하는데 그 연장 도구가 있죠. 그게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자, 지혜는 뭐예요? 나를 잘 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우면 오히려 무슨 일을 하든 더 성공하기 쉽다. 더 성공하기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돌을 떠내다가 자기가 다치고 나무를 자르다가 자기가 다치는 것은 연장 도구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다루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성공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옛날에 우리 뭐 그러한 그 영화 같은 거 봤죠. 이렇게 피리를 불면 뱀이 이렇게 올라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뱀을 가지고 어떤 주스를 행하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은 뱀을 자기가 부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스를 베풀기 전에 자기가 뱀을 부리기도 전에 자기가 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자기가 뱀에 물렸으면 술객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가 그 뱀을 부릴 수 있는 기술이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모든 것 제대로 행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된다. 마치 앞에서 돌을 까는 사람, 나무를 다루는 사람, 뭐 굴을 파는 사람 다 이와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짧은 말씀이긴 한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혜든 어리석음이든 반드시 그것에 따른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작은 어리석음이 잘못 나타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잘 되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지혜롭게 하면은 그것이 성공하게 유익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고정된 법률처럼 원칙처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통치하기도 하고 또 좋은 현인이 통치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알 수 없는 거죠. 계속 뭐예요? 우리는 전도서에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 이처럼 세상은 부조리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지혜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서를 계속 보면서 그래도 지혜는 중요하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도 지혜는 중요하다. 지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심장의 문제입니다. 심장.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에 심장이 있다. 바른 쪽으로 기울이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왼쪽 그릇된 것으로 기우는 거죠. 심장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심장이 떨어져 나간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심장과 같은 것. 지혜가 빠진 인생은 그것은 어둡고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도 어려움은 있지만 또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지만 그래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 지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죠.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삶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지혜를 계속 밝게 빛나게 가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나를 잘 갈아야죠. 제가 어릴 때 보면 이 시골에서 이렇게 낫을 갈기도 하고 칼을 갈기도 하고 숯들에다가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해야 농사 짓는 일을 하는데 아주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처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바로 지혜도 빛나도록 벼려야 합니다. 예, 벼린다는 것은 나를 가는 것을 우리말로 또 벼린다고도 합니다. 벼리다. 그래서 마치 도끼에 나를 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혜를 벼려야 한다. 그래서 지혜가 빛나는 인생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빛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를 더욱 밝게 빛나게 준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